네, 지난주에 설교 복습 퀴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번 지어낸 이야기다. 2번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정답은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2번. 네, 정답은 2번이지요. 맞아요. 실제로 일어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부활절 달걀을 내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해본 친구가 있나요, 친구들? 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온라인 퀴즈 보니까 한 몇 명의 어린이들이 전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전해본 친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봅시다. 선생님, 저는 저한테 승혁이, 진원이, 유나 또 그렇구나. 저요. 지원이, 유재. 와, 멋집니다. 저는 깨져버렸어요. 못한 친구들 우리 다음 부활절에 또 한번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 다음번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돌아온 네, 돌아온 둘째 아들. 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4월 한 달간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캠페인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캠페인. 네, 복음 캠페인을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 윤년부도 복음 캠페인을 함께 하려고 해요. 이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이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멀리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야? 수근수근 됐어요. 친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그들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 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잘못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멀리 하는 행동은 친구들 옳은 행동인가요?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인가요? 맞아요. 옳지 않은 행동이죠.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내보고 뭐라 했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으니 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싫어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대는 말을 들으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아들은 항상 멋진 옷을 입었고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무엇을 끼고 있었다고요? 반지. 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유산을 지금 저에게 물려주세요. 친구들,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을 말해요. 그렇기에 유산을 빨리 저에게 주세요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에요. 이처럼 둘째 아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둘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맞아요. 슬펐겠죠. 아버지는 유산을 지금 달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래, 정말 너가 원한다면 유산을 줄게. 이렇게 말하며 두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지요.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저 이제 떠나요. 안녕.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다시 오는지 아버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신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아버지에게서도 가장 멀리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제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지요. 드디어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에 도착했어요.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비싼 옷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받은 유산을 가지고 매일 놀기만 하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에요. 친구들,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매일 먹고 마시며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맞아요. 돈이 점점 없어지겠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열 수 없게 되자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 떠나갔어요. 둘째 아들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돈을 좋아했을 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끼고 있던 반지도 팔아버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좋은 옷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도 떨어지자 진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제야 둘째 아들은 내가 너무 많이 몰았던 것 같아.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일할 곳을 찾아봤지만 일할 곳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필 그 나라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곡식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 전체가 어렵고 모두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겨우겨우 일할 곳을 찾았어요. 둘째 아들은 어느 집의 종이 되어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친구들, 뭘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고요? 네, 돼지. 친구들 시골에 한번 가봤죠? 시골에 가면 이 동물들 냄새 때문에 냄새가 나요. 이렇게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한 둘째 아들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참으며 힘든 일을 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슬픈 것은 힘든 일을 아주 많이 하고도 먹을 것을 조금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는 행복했는데 그래,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자.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용서를 구해야겠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하자. 친구들, 아들이 아니라 뭐로 여겨달라고 했다고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 맞아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에요. 한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떠난 후 아버지는 그날부터 날마다 길에 나가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저기 우리 아들일까? 우리 아들이 아닌데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오늘이면 집을 떠난 내 아들이 돌아올까? 이렇게 두리번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다 떨어진 신발, 더럽고 구멍이 난 옷을 입은 사람이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친구들, 누구였을까요? 아들요. 네, 맞아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둘째 아들에게 제일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정말 많이 지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종들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종들아, 어서 빨리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시오. 또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오. 둘째 아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꾼이 되기로 이렇게 일꾼으로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연습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준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반지를 그래서 다시 끼워 주었어요. 또 아버지는 종들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들 검은색 글씨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다.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친구들,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 맞아요. 우리에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나는 별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처럼 진정한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가장 행복한 때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라고요? 하나님과 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친구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하나님을 떠나 신나게 살아갔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둘째 아들처럼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교회 가기가 부끄러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친구들, 말씀을 맺을게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점 자라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혹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도, 지은 죄가 많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 정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둘째 아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갔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점점점 자라서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쉬운 죄가 무겁고 크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일주일 지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를 품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 우리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평생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